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신앙.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신앙. 예, 고맙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1901년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모여 공의회를 개최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의 신앙 강령을 제정하고 반포하였습니다. 이 7가지의 신앙 강령은 이후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나타내는 특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7가지 신앙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둘째, 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 셋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부일처제를 지킬 것. 다섯째, 인과기도, 즉 인과기도라는 한문인데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족을 인도하여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란 뜻입니다. 여섯째, 근면성실할 것. 일곱째, 금주 금연을 할 것. 이 7가지의 신앙 강령, 우리 선교사님들이 1901년도에 제정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고, 이것이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다 지키고 있겠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강령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대 신앙 강령을 지키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그리고 직분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이 신앙의 7대 강령을 어긴 자는 직분을 파면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앙의 7대 강령을 다음 세대들인 후대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제 강점기를 겪고 또 6.25 사변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고, 또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격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교회는 민족의 희망으로 건전한 사회 변혁을 이루는 주체로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을 보고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셔서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단기간에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성장과 부흥과 그 궤를 같이 해서 우리 민족의 번영 또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이 느헤미야 시대, 구약 시대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다가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따라 51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51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한 후 이제는 마음을 재건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부흥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적 대각성을 이루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의지적인 결단,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자신들이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을 문서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저 민족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로 남기기로 계획을 하고 그 문서화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임봉하나이다, 임봉했다라는 것은 서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이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신앙을 문서로 남기고 거기에 민족의 대표들이 다 서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오늘 본문 말씀 앞절까지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 문서에 서명을 한 이스라엘 민족 대표인 84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총독 느헤미야와 아마도 부총독으로 추정이 되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문서에 서명을 한 제사장 2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레위 족속 대표 1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본문 앞절인 27절까지의 말씀에는 일반 백성들의 우두머리, 지도자인 4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결심으로 남기긴 이 신앙의 문서 안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약한 이 문서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대각성을 이룬 후 자신들이 지키기로 결심한 이 신앙의 내용, 자신의 이름을 걸고 후대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문서로 남긴 그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각성을 이룬 후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첫 번째로 서약을 한 그 신앙의 내용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국제 결혼을 금지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국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또 이야기한 말씀 또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조상이고 우리 예수님의 먼 조상이 되는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룻기서의 주인공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국제 결혼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 말씀의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하겠다라고 자신들이 서약을 했고 그리고 후대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겼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영적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할 때는 단지 남편과 아내만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과 우상까지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신도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 신과 이방 우상까지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고 그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이런 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의 여러 세속적인 문화, 특별히 퇴폐적인 성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문란해졌어요.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개정하셨는데 일부 일처제를 어기고 많은 남자들이 첩을 거느리고 그리고 가정을 막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가정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몇 사람 소개하면 먼저 삼손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우리는 삼손 하면 긴 머리 휘날리면서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시린 서약을 준수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여인 드릴라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문란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나시린 서약을 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손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러합니다.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에게 축복하셔서 인류 역사상 전무유무한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의 사후 나라가 두 쪽 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실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시돈 왕국의 옛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을 잘 해야 합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이미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결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어디 떨어져서 은둔 생활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와의 결혼 자체를 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의 거룩성을 깨치는 자와는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쉽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결혼을 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결혼을 해서 선교를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평생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 부모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가족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쉽게 믿음 팔아버리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가족 구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창세기에 가정을 만드실 때는 가정을 선교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고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선교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정은 안식처로 만드셨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다가 다치고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와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부터 분명하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결심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가 먼저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며 아내는 아내로서 가정의 자리, 아내의 자리로서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위로해야 되고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각성을 이루고 나고 보니까 그들이 왜 고통을 받았고 왜 가정이 불행해졌으며 왜 그들의 민족이 이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성적으로 특별히 가정이 문란해졌구나, 우리가 거룩성을 보존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들은 이방 여인들, 이방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 것을 선언하였고 또 후대에 그렇게 기억하도록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경영하여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문서까지 남기면서까지 서약을 했던 이 신앙의 내용,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문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둘째로,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나니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라는 말씀을 어겼기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문서로 남겨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 주일을 성수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크게 2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었을 때 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쉬셨다라는 개념,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 안식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되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히브리어어는 샤바트입니다. 이 샤바트는 육체적인 쉼보다 먼저 영혼의 쉼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쉼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지키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우리로 쉬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둘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이자 교회 음악가인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쓴 안식일이라는 책이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7일 동안 중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해서 성일로 지키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여 마음의 쉼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답니다. 6일 동안 이 험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세 번째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서약을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11조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8절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에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은 11조를 철저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왜 그들이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했고 가정이 불행해졌으며 왜 그들의 민족과 나라가 고통을 당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특별히 이 11조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서로까지 남기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서약을 했고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헌금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 자리에도 시험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슨 교회가 돈을 그렇게 막히냐 강조하냐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시험이 들까봐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하는 것을 저는 그동안 주저해왔습니다. 또 평소에 다음과 같은 지론들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헌금하는 것이지 무슨 11조와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일이냐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달라서 잘못되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요즘 공부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진 목사야, 네가 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나의 말을 왜 전하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를 의식하며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래서 네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네가 어찌 책임을 질래? 이런 말씀 또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11조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11조 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열락에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고 반드시 하게 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보이세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경제적인 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맡기고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은 나약하고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문서로까지 남기면서까지 다짐하고 결심하며 후손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하게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셔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황충을 금하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나를 시험해보라까지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도님이 한 번은 좀 큰 금액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돼서 이분을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헌금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행여 어렵지 않을까? 삶이 어렵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모습 그대로 따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의 심령에 큰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더 은혜가 된 것은 그 다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한 말씀을 더 붙이셨습니다. 물론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이 말하기를, 아빠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주저하지 않고 헌금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분을 보면서 다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부모가 이어받고 그 부모의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여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처절하게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처절하게 몸소 체험한 이 신앙의 유언들,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결심을 하고 문서로까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약하며 남기며 후대까지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이 문서의 신앙의 내용을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로 넘쳐나도록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이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생명같이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12조를 철저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